올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4장, 이전 구찬송가로는 360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김남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 많은 저희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제물 삼으사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의인 삼으시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양자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주의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였나이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이 시간 대강교회 제14기 제자반과 사역반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며 말씀에 권능 있게 하여 주시어서 신령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말씀 잘 받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생각나게 하시며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부족한 저희들을 제자반과 사역반으로 불러주셔서 제자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며 훈련한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해로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귀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이끌며 인도하여 주신 목사님들을 기억하고 사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능력 주시어서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할 때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 능력에 능력을 더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손길이 미치는 처처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높은 사랑과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주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통해 성도님들의 믿음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주님 주신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 의지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14기 제자반 일동과 또 13기 사역반 일동 나와서 특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번 제자반과 사역반을 잘 수료한 우리 집사님들 중 두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시겠는데요. 이 제자반 대표로 이원희 집사님과 사역반 대표로 이효혜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원희 집사님 나와주세요. 굉장히 떨리네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 저는 2005년도에 교회 근처로 이사 오게 되면서 대관교회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시작했던 직장 생활이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차츰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더군요. 직장을 다닌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교회 봉사도 하지 않게 되었고 몸은 점점 지쳐가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다 보니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힘들고 급기야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신앙생활로 돌아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직장 생활로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저의 마음속엔 자꾸 신앙생활을 회복하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위에 보면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힘들다고 투덜거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마침내 저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제는 시간도 있고 하니 미뤄왔던 갑상선 검사를 하였습니다. 3년 전에 갑상선 결절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정밀 검사를 하지 못했었는데 저는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치료를 잘 마쳤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안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장반과 제자반을 거치면서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길 때만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한 적도 많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여야지만 주님이 기뻐하실지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았고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길 원하면서도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였고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였습니다. 또 권위적인 남편 때문에 힘들었고 때로는 밉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구나.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하다 보니 마음이 늘 채워지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10월 3일에 열리는 새생명 축제 때에 저는 너무도 아쉬웠습니다. 남편과 같이 참석하고 싶었지만 해외 근무 중이라 휴가 날짜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찬식 예배에 같이 드리게 되었는데 저는 미리 목사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교회를 떠난 지 30년이나 지난 남편이 과연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쭈었더니 목사님께서는 세례만 받았다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면 좋지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기뻤지만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마침내 주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성찬식을 받아들이고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또 주책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남편의 한마디, 이게 그렇게도 좋으냐. 그래서 제가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새생명 축제 때 참석하지 못했던 아쉬움보다 하나님께서는 성찬식에 참여케 하는 더 큰 은혜와 기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은혜와 마음의 위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자 훈련을 통해 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하셨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설 때 이것이 바로 성공한 것이다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년간 제자반을 위해서 좋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목사님과 제자반 식구들, 대관교회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너무 떨어가지고 떡국도 못 먹었는데요. 너무 긴장돼.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제가 이럴까봐 도저히 간증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0년 청년 시절에 다른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수료한 후에 10년 만에 사역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 받을 당시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에 사역훈련 또한 저에게는 너무 많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많은 시간과 열정 그리고 성실성이 요구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청 당일까지 굉장히 많이 고민과 갈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격려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역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모임부터 저를 옥죄어오는 수많은 과제들 그리고 규칙들 그것 때문에 그저 성경만 읽고 예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도 생활도 사역자가 되기 위해 그런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까마득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동료들과 함께 훈련을 받다 보니 매주 목요일 그 시간이 기쁨과 감사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은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고요.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나름대로 과제도 충실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또 가족들에게도 좀 다른 모습으로 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제가 매일 성경책을 들고 읽으니까 엄마 오늘도 공부해? 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해? 내일 또 시험 봐? 그런 말들로 많이 할 정도였는데요. 다행히 큰 아이도 초등부 제자훈련을 하는 중이어서 함께 같이 성경도 읽고 공부를 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을 하다 보면 저의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저를 보고 얼마나 많이 참고 또 참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루에도 수없이 허물어지는 저의 모습을 보고 참 많은 반성과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 중에 다락방 예배를 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집사님 구역을 가게 됐는데요. 다들 저희가 엄청 많이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만나면 금요일이 안 오면 좋겠다. 자고 나면 정말 토요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했었는데요. 설레임과 떨림으로 시작한 다락방 예배는 성령께서 주관해 주셨고요. 또 처음 만나는 구역시들과 함께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경험이었지만 순장님의 역할이 너무도 어렵고 많은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역훈련은 열정과 나만의 비전을 추구했던 청년 시절과는 또 달랐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포함한 나의 가정의 역할과 그리고 나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까지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금요 기도회에서나 기도했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가 이제는 저의 기도 제목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역훈련이란 말씀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섬기는 자로서 교육자의 지도 아래 작은 목자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훈련 기간을 모두 마친 지금 저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해서 훈련의 목적에 도달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지켜나가고 주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을 양보해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부족한 저희들을 언제나 사랑과 진심으로 섬겨주시고 동역자란 표현으로 격려해 주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늘 함께 울고 웃으며 기도로 마음을 나누었던 13기 사역반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더 뜨겁게 박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간증이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가지고 있는 동일한 간증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마 다음에 아직 제자훈련 안 하신 분이 있다면 다음번에 또 하셔서 이곳에서 이렇게 간증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봉독하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조경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마치고 나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을 가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식이 참 풍부하다. 말씀도 풍부하고 기도도 풍부하고 전도도 풍부하고 다 하지만 간식이 참 풍부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기도 주간을 마치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집에 왔는데 이제 12시에서 1시 늦게 와가지고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저희 집 이제 지역 난방이라 그런지 보일러가 12시에서 1시까지 보일러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한 5일 가까이를 집을 비워두었으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그게 떨면서 이제 보일러 켜질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저희 아내하고 애들 둘은 괜찮은데 저만 오한이 들어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어제 교회 왔는데 세상이 올 겨울에서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떨었어요. 막 하루 종일 또 체기까지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체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계속 이불 속에서 보일러 좀 틀어주세요. 막 하고서 이제 계속 어제 밤 계속 그러고 있다가 오늘 과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제자반 수료식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아침도 못 먹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좀 괜찮아요. 그래서 아침도 못 먹고 이제
설교를 이제 초등부 이제 소년부 설교하고 이렇게 제 자리에 있는데 또 어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주먹만한 송편 3개를 제 책상에 놔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제가 설교합니다. 그거 놔주신 분 고맙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간식이 올라오는데 저한테는 아주 그래서 힘이 닿는 데까지 설교하겠습니다. 긴장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끝날지. 제가 제자 훈련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이 무엇인가 또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제 한국 교회는 굉장한 또 관심과 또 그 결과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또 그 열매들이 이제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 훈련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이제 2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무술이나 기술 따위를 가르치고 연습시켜서 익히게 한다. 다시 말합니다. 무술이나 기술 따위를 가르치고 연습시켜서 익히게 한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한 또 제자 삼기 위한 기술 따위를 가르쳐서 익히게 하는 게 훈련의 의미고 또 한 가지는 교육에서 훈련의 의미는 일정한 목표 또는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이다. 이제 훈련의 의미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요. 이제 우리가 행동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하면 생각이 먼저 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면 그 다음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또 인격을 심으면 일생을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말씀 읽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또 생활 속에서 내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 한 번, 2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걸 훈련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게 우리의 행동이 습관이 되고 또 그 습관이 우리의 인격 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훈련해 나가는 게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교회를 2가지로 이렇게 볼 때 이제 한 가지는 프로그램이 중심이 된 정통적인 교회 한 가지를 들 수 있고요. 하나는 제자 훈련을 기반으로 하는 교회 이렇게 제가 구분할 땐 2가지로 구분합니다. 저는 이제 대관교회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춘계대신방, 또 5월달이 되면 야유회, 또 6월이 되면 체육대회, 7월이 되면 수련회, 또 이제 대신방. 계속해서 교회라는 하나의 조직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프로그램이 들어가줘야 되는, 프로그램이 기반이 돼야 되는. 그래서 교육자들이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행사하고 또 장기자랑하면 또 앞에서 사회 봐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제자훈련하는 교회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선 기도하는 중에 이제 제가 대관교회를 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와서 첫 달에 성장반을 이제 좀 몇 주 남은 게 있어서 성장반을 했었어요. 근데 성장반이 화요일 날 그 10시부터 보통 12시까지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할 일도 많은데 전임 교역자가 10시부터 12시까지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 서로 말씀을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교회, 그 시간을 교역자에게 그 시간을 떼서 줄 수 있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될까? 저희 한국교회가 5만 교회 된다는데, 이제 통계를 보니까 제자훈련 수료한 교회들이, 교육자 수로는 한 6,000명, 7,000명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실시하고 있는 교회 한 1,000명, 1,000교회 이 정도 내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을 교회가 전임사역자에게, 목회자에게 줄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또 성도들은 그 전임사역자에게 또 목회자에게 2시간, 3시간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훈련받고 또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충성된 사람은 이제 단어적으로 얘기하면 충성된 사람은 다시 쉬운 말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성경 말씀을 적응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훈련의 삶입니다. 이 제자라는 말과요, 이 disciple이라는 말과요, 또 훈련이란 말, discipline이라는 말은요, 똑같잖아요. 뒤에 그 몇 글자만 다르고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disciple하고 discipline은. 그래서 제자는 훈련된 사람입니다. 훈련된 사람입니다. 훈련된 제자로서의 삶은 그런데 쉬운 삶이냐?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결코 그 삶이 쉬우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금메달은 열심히 노력한 선수한테로 돌아갑니다. 그는 끊임없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기를 훈련한 사람입니다. 제가 17살, 제 기억에는 17살부터 한 신대원, 제가 31에 신대원 들어갔는데 신대원 들어가기 전까지 거의 10수년간을 조기 축구회를 주일날 새벽에 가면 이제 고등부 때부터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대원 가고 나서 보니까 축구가 거친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대원 가서 전사님 공 차자고 그래서 공을 찼더니 저를 제 공을 안 뺐더라고요. 막 싸워가면서 뺏어야 되는데 전사님 태클 걸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할 운동이 못 되는구나 사역자는. 그때부터 축구를 안 했는데 이 운동 신경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한 운동을 했을 때 한 가지 일을 할 때 있잖아요. 보통 한 10년은 돼야 전문가 아니면 뭐 이런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정도 공을 찾는, 이제 10년 넘게 찼잖아요. 그래서 27, 28때 공을 찼는데 어느 날 제가 발로 공을 탁 받았는데 공과 내가 하나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공이 난지 내가 공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리하시는 분들도 이제 요리 한 10년 하시다 보면 내가 끓인 꽃게탕이 난지 꽃게탕이 난지 내가 꽃게탕인지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무라일체라는 이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무라일체. 여러분 10년 되니까 그 뒤부터 공은 이렇게 차는 거구나. 공은 이렇게 차는 거구나. 그래서 이 운동의 맛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운동을 하셔도 10년 하십시오. 10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운동 하나를 배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취미 생활을 하는데 하더라도 이제 제가 좀 운동신경이 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산악가라고 해도 산 앞에 서서 히말라야 산 앞에 서서 참 산 좋다. 올라가자. 합! 하고서 한 번에 그 산 꼭대기 올라갑니까? 한 발 도중에 한 발을 만약에 디뎌야 될 발을 빼고 점프해갖고 5발 올라갔다. 그 사람 미끄러져 죽는 거예요. 그죠? 그 높은 산 올라갈 때까지는 매일매일 똑같은 삶이 사실은 반복돼야 됩니다. 훈련 쉽지 않습니다. 훈련 너무너무 짜증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번에 높은 봉우리, 단번에 높은 경지, 단번에 높은 결과를 얻으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하다못해 축구 하나를 보더라도. 여러분, 수영하시는 분 아시죠? 이거 음파 할 때 얼마나 걸립니까? 집사님 음파 얼마나 걸리셨어요? 몇 달 걸려요. 음파, 이 호흡 하나 하는데. 한 1년이 걸려도 안 되는 분들은 2년 하시면 돼요. 해야 된다니까요. 안 됩니다. 쉽게 안 됩니다. 결코. 그런데 우리는 뭐든지 그게 쉽게 되는 것처럼 그 쉬운 길을 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비법이 있느냐, 비결이 있느냐, 그걸 찾는단 말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제자훈련 받으시고 또 사역반 다 이제 끝나시고 오늘 마치시는 분들이 이 수시로 다가오는 이제 1년 동안 또 2년 동안 유혹과 방해거리가 있었을 겁니다. 말씀 읽어야 될 시간에 재밌는 드라마가 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말씀 읽어야 되는데 드라마는 봐야 되고 드라마 보자 내일 말씀 읽지 그러다 숙제 밀리고 그러다 애들 밥도 안 차려주고 이제 숙제해
숙제하고 이런 일이 그런 유혹들을 다 넘기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장애물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대광교회는요, 인터넷에 보면 이제 제자훈련, 국제제자훈련원에 들어가 보면요, 이 제자훈련 모델교회, 또 제자훈련 자매교회라고 해서 거기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택대광교회가 조금 유명하잖아요. 평택대광교회하고 이제 구별이 되도록 서울대광교회라고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쪽에 이렇게 졸업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간도 많이 갖고 해서 제가 또 오래 하면은 이제,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제자훈련을 마치고 나서 또 과연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교회는요, 이제 바울이 1절 말씀에 보면 실로아노하고 디모데하고 빌립보 감옥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그 감옥에서 나오다 보니까 뭐냐면 사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 바울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하고 제자들을 삼았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굉장히 복음에 불타 있던 그 때였습니다. 그러니 사지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복음이 뜨거웠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뭐냐면 제자훈련을 시켰는데 제자훈련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만약에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마치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제자훈련을 받았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제자가 한 사람의 제자 지금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이거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목표, 따라가야 될 그 모델이 여기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제자 훈련을 해서 이제 제자를 삼았는데 이제 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제자훈련을 끝낸 후에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5절 화면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제자된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이 어떠해야 됨을 말씀하는데 뭐냐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할 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말만 잘한다고 그래서 그냥 말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뭐냐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훈련을 마치시는 우리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훈련생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화시키는 능력이 없는, 성령에 감화시키는 능력이 동반되지 않은 그런 말이 아니라
내 밖으로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 내 안에서 확신에 찬 그 확신. 그래서 성령이 능력과 확신이 나오도록 움직이시는 그 능력과 확신이 있던 바로 그 복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된 우리도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확신과 성령이 함께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짧은 시간 그의 제자들과 제자훈련을 시켰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들이 되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여기에 실제적인 정의가 나옵니다. 제자의 정의는 뭡니까? 주님을 본받은 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요,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우리의 전인이 참여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경제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부부 생활, 우리의 정치 생활, 우리가 사는 모든 전체 영역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새벽기도 설교 때 지난달에 그 말씀을 묵상해서 계속 묵상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 사실은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면 간단한 얘기대로 욕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아주 저주스러운 말이 나오겠습니까? 또 이간질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또 평가절하하고 이간질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쉬운 말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데 그겁니다. 뭐냐면 주님을 따른다는 건 단지 내가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걸쳐서 우리 삶 전체를 포함하는 내 삶 전부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그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봅니다. 또 바울의 권고가 나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범이 됐다 말씀입니다. 모범이 됐다. 너무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본이 되는 삶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모든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제자 훈련을 마치시는 분들,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만 또 바라기는 제자로서 또 제자를 재생산하는 이제 제자를 삼으실 때 우리처럼 나처럼 예수님처럼 많은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런 제자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틀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보았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말의 내용을 이해합니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바울이 칭찬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사역은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았는데 그들로 인해서 뭐냐면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행동을 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뭐냐면 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다시 말해서 재생산을 이 교인들이 했다는 겁니다. 자기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았습니다. 그들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을 재생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나와 똑같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그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가슴 벅찬 소망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산을 하시는 우리 훈련생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마지막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버렸다 얘기합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대부분 헬라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는요, 헬라 시대는 그 다신교적인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잘 알 겁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부모님이 조상을 모시는 그런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다 자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제사 드리는 거 또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제사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가 잘못됐다고 하지만 좋은 점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냥 모조리 다 유교는 잘못됐다고,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예절만, 지금 우리 시대의 그 예절을 지금만 우리가 배웠어도요,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에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부모님, 그런 그 제사 드리는 분위기에서 저 안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사 저 안 지냅니다, 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당했던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고통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우상 섬기는 것을 다 버려버리고 뭐냐면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 훈련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각오하고 다 버리고 제자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이들은 피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제자훈련, 바울에게서 제자훈련 받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갖는 최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신자의 바로 그 재림 때에 신자의 구원이 완성되고 불신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을 받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제자훈련을 마치시면서 또 이 중에는 제자훈련을 마치시고 제자훈련을 또 안 받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편한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정말 고귀한 것은요,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읽는 소리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요. 이때 이 책에서는 조선 후기 선비들의 그 독서에 관한 일화들을 소개해 줍니다. 우리 그 조선 후기 선비들이요, 조선조를 통틀어서 책을 되풀이해서 많이 읽기로 소문났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김득신이라는 사람입니다. 김득신은 사마천의 사기의 백이열전이라는 이제 책이 나오는데, 그걸 10만 번 이상을 읽었답니다. 10만 번. 그리고 또 황덕길이라는 선비는 이제
또 김득신의 그 글을 읽고요. 이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일찍이 선배들이 살펴보니 김일소는 한유의 문장을 1000번 읽었고 윤기는 맹자를 1000번 읽었으며 노수시는 노노와 두시를 2000번 읽었고 최립은 한서를 5000번 읽었는데 또 차은우는 주역을 5000번 읽었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세종대왕은요, 책을 100번 읽으면 100번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그 찬란했던 조선의 그 유교 문화가 꽃을 피웠던 겁니다. 하물며 이제 저도 지금도 늘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그겁니다. 경건생활의 두 축은 기도와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 제자훈련 이제 수료하신 분들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본적인 삶의 틀,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증거가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 말씀 읽기 표를 체크를 해가면서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따집니다. 우리 이제 제자훈련 하면서 기도 몇 분 했는지. 근데 집에서 기도가 되냐고요, 쉽게. 10분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 채웠지. 훈련은 졌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저는 새벽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면 딱 정해서 30분, 그래서 제가 이제 월계동에서 이제 살기 때문에 월계동 분을 모시고 딱 5시 이제 설교가 끝나면 5시 20분이 되면요. 5시 50분까지 30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또 막 바쁘게 기도해야 30분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억지로라도 틀 속에 내가 들어가서 기도 훈련을 하니까 하나님 그거 돈 주고도 안 시켜주는 건데 하나님 내가 기도 훈련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많은 훈련을 얘기합니다. 졸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가 부흥했을 때는요, 보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 부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성경 읽기표를 찾아요. 아주 유명한 성경 읽기표, 지금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있는데 저도 지금 1월 달부터 맥체인표 매일 4장씩 읽었는지 그거 체크 하더라고. 무진 노력을 하는데도 크게 쉽지 않습니다. 한쪽에는 성경 읽기표를 놓고 한쪽에는 새벽 기도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그 말씀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 그 기도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복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다 제자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1년을 훈련 받으시고 난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행동이 내 삶의 습관이 돼서 그 습관이 내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 귀한 역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졸업하시는 분들 위에 임하기를 소원하고 또 앞으로 제자 훈련 속에 뛰어드실 분들 또 마치신 분들 모두에게 이런 큰 복이 임해서 대광교회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가운데 제자훈련으로 성숙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정말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충성된 일꾼들로 인정받는 우리 대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훈련이라는 길고 긴 시간 또 훈련의 시간을 마치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졸업생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축복하며 또 함께 응원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기도로 훈련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길러내는 하나님 복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61장, 이전 구찬송가라는 519장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호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까.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14기 제자훈련과 14기 사역훈련의 우리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출타 관계로 우리 박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우리 먼저 우리 사역훈련생들한 우리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게 되면 우리 호명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 뒤에 직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양혜영, 이양희, 이유선, 이주영,
이효의 최국희입니다. 앞에 서 주시길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김영숙 수료패 이름 제13-1호 이름 김영숙. 예수처럼 되며 예수처럼 살기 원하여 제자훈련 및 사역훈련 전 과정을 수료하신 사랑하는 동력자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011년 2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광교회 담임목사 김명섭 대독. 네. 양혜영 예,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양희 예,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유선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주영 이와 같습니다. 이효혜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최국희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뒤로 돌아 예, 우리 인사할 때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제자훈련 수료자들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김남주, 김미자, 김삼섭, 김영애, 박미화, 박소지, 선미선, 안영진, 오은희, 이원희, 정명순, 차순옥, 최두순, 최미희, 한상훈, 허영란입니다. 먼저 우리 김남주 집사님 수료패 제14-1호 성명 김남주. 예수처럼 되며 예수처럼 살기 원하여 제자훈련의 전 과정을 수료하신 사랑하는 동력자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2011년 2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광교회 담임목사 김명섭 대독.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미자 네. 네. 우리 이하 같습니다. 네. 김삼섭 이하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김영애 이하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미화 이하 같습니다. 박소지 이하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미선 이하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영진 이하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은희 이하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원희 이하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명순 이하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차순옥 이하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두순 이하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미희 이하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상훈 이하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허영란 이하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뒤로 돌아 차렷 인사. 네. 더 크게 뜨거운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14기 제자반 및 13기 사역반 수료식 및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드려졌는데요. 우리 교우님들의 더욱 큰 격려와 축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는데요. 전도학교가 2월 24일 목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본당에서 전도개론, 전도사례 및 복음의 전도의 실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리게 됩니다. 우리 전도대나 기도대원들과 또한 전도를 배우시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코이노나 강장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제자반과 사역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우리 교회 표어를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가 기도하는 교회, 두 번째가
전도하는 교회, 세 번째가 훈련하는 교회, 네 번째가 사랑으로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시면 누구든지 세 번째 훈련하는 교회, 훈련하는 성도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사역훈련과 우리 제자훈련을 마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다들 신청하셔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필경대회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은 다음 주 20일까지니까 꼭 늦지 마시고 다들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박석환 목사님과 제가 기도 주관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사역훈련과 제자훈련, 우리 수료생들이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우리 수료하신 분들은 다 좀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2절 부르고 우리 조경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 삼기를 소원하는 훈련생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대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